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생명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힘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월 23일 수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통일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함께했습니다. 그가 고담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금 한번 합심 기도를 기도를 갖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김태영 권사님, 김예영 권사님, 또 따님 두 손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장례 절차는 잡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또 가정 가운데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또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요. 우리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우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김태형 원사님 특별히 김영 원사님, 글로리아, 찬이와 원희 그 가정의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박상원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재활병원에 잠시 옮겨가셨습니다. 샌리앤드로 병원 안에 아마 재활 담당하는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회복될 때까지 또 치료도 받으시고 또 재활도 받으시게 됩니다. 온전히 건강하시도록 회복하시도록 10년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박경수 권사님 신원이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박상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험 중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박현수 권사님도 평안 주시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알병원도 잠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지내며 또 온전히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며 온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정의 복과 은총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해, 여러분 가정들, 또 우리에게도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권경희 권사님 많이 어지러우시고 전하순 권사님도 여러 어지러움이 오래 가시고 이보홍 권사님도 또 해나가시고 우리가 늘 소망의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셨던 많은 어르신들 위해서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하게 달라고 우리의 함께 건강을 위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 속에 주님 들어가 주시고 강건하게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봉 권사님, 공경희 권사님, 변한순 권사님, 애도심장인 권사님, 그리고 조재학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앉아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남대히 일었으며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우들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재단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김태형 권사님 가정, 박상환 권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연여하신 어르신들, 또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회복의 은혜로 강건함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마음들을 주님이 세워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 그 육신들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담대해지며 회복함을 얻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 때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이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사가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사가고. 예. 제가 가끔 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5줄짜리 인생 교훈이란 교훈이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마지막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 이게 교훈인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렀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4절이죠.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자, 8절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바울의
띠를 허리띠든지 머리에 메었든지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기 시작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중간쯤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잡아서 로마 관청에 넘길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은 여러 동력자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행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열이면 열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들입니다. 바울과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하여 알만한 동력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런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적재자들의 칼날에 서슬이 좀 시퍼럴 때는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머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라면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장년사님이 20장 말씀 나누었는데 20장 말씀에서 23절과 24절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인데 23절에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옳습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두로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만류와 경고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에도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드린 말씀이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짐작이나 가면 고생하시겠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바울 선생님은 가시면 안 돼. 우리랑 같이 계셔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전한 곳은 누구의 집입니까? 빌립의 집입니다. 빌립.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난 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헤어지면서도 빌립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빌립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 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 확실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가부가 예언하고 있는 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주시는 경고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꼬집을 부립니다. 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꼭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상 가운데 목소리를 듣고 이게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 하나만 바라보고 바울은 걸어간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단숨에 그는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고집을 피운 건 뭐 개인적인 고집도 아니고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야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배를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내 목숨은 자신의 목숨은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의 영생은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생각했듯이 바울에게 놓여진 두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 멈추는 발걸음, 하나는 뭡니까? 계속 가야 하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겠습니까? 이놈 왜 멈추느냐? 하나님 이렇게 노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계속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너 내 말을 듣지 않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설령 온갖 만류를 뒤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무모한 발걸음을 한다손 치더라도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현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충분한 모범이 된다고 그 당시 사람들 다 인정하고 박수 쳤을 겁니다. 비록 마음은 슬퍼도 그 가는 걸음을 향해 존경함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3번 선교 여행의 마무리 시점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년, 3년, 6년, 10년 넘는 선교 여행만 10년 넘는 선교 여행으로 행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은 뭐 한 달만 선교지 갔다 와도 잘했다고 칭찬 듣고 뭐 1년, 2년 선교하면은 정말로 어찌 보면 대단한 그런 신앙의 그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1, 2, 3차만 10년이지 그 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 아닙니까? 그런 선교 여행의 기간 그리고 플러스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든 잠시 멈추어 선다고 해도 바울의 그 결정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둘 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바울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바울이 대충 어떤 성격인 걸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간청하고 만류하는 걸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더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성품상 주위에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예, 그러지요. 그러실 분입니까, 사모님? 절대로 바울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뜯어 말리면은 이 선생님은 기질상 나는 가야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바울의 기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하시려고 작전을 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정말. 자,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모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일사가고. 일사가고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신앙의 절개와 같은 고백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각오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일사가고죠. 그동안 찬양 링크 외에는 다른 링크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의 삶을 또 영화와 같이, 드라마 같이 만든 링크가 한두 개 있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한 번 더 보면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죠. 1938년 이후에 4차례나 검거돼서 7년 정도의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한때 일본 경찰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좀 회유해 보려고 가출옥을 시킵니다. 집에 가시면 또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그렇게 내보내 주었는데 이 주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던 산정현 교회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 설교의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연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의 피자치를 따라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을 여러분께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 때문에 순교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에 줄이여 나를 얽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던 나를 얽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일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일사하고 결국 주님의 뜻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워할 수 없었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에게 죽음이란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또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4절과 21장 13절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생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코로나라고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고 이렇게 예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고치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통회함으로 주 앞에 늘 나가게 하소서. 또 회개의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잠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일사각오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클랜드 교회 이 재단 주님이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건복해 해주시옵소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 재단을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로 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바울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일사각오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땅을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이들을 지켜주시고 슬픈 가운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요.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듯이 박상원 권사님은 재활병원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온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현 권사님 사위 아직 장례 절차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